다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를 들으심으로 12월 13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생명의 빛 되신 주님, 오늘도 저희에게 새로운 하루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전쟁과 질병으로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서 있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을 통해 소망을 품게 하옵소서. 말씀의 등불이 한반도와 세상 곳곳에 비추어져 복음 통일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저희 교회의 신앙지도 원칙인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성서적 생활윤리의 훈련, 교회연합 정신의 구현, 세상에서 하나님 공의의 실현에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육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9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디도서 3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도서 3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 오이코스 본문은 디도서와 빌레몬서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디도서 3장 6절과 7절을 중심으로 디도서 3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렀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즉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듣는다고 해서 믿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는 말씀을 듣고 마음에 담아 믿음에 이르지만 또 어떤 이는 말씀을 듣고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성경은 거짓이다. 성경은 허구이다. 성경은 신하다. 판단하고 귀를 막고 부인을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때로 착각을 합니다. 믿음은 나의 선택이 아닌가 하고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더라도 사람은 자신의 선택으로 믿기도 하고 믿지도 않는다. 그렇게 말이죠. 제가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본문의 말씀은 구원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나의 판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겁니다. 본문의 저자인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선택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본인 스스로가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 함께 디도서 3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아멘. 우리 모두는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어리석다 못해 그리스도인을 박해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어렸을 때부터 유대교에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최고의 스승 가운데서 배움을 받았고 대제사장과 서기관의 신입을 얻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옳은 일을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앞장서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렇게 생각하였지만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찢고 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이 문제를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눈은 이미 가려져 있었고 그는 잘못된 길로 너무 깊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이며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소문과 이야기를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보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소용없었습니다. 그는 돌아설 수 없는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심지어 스데반이 순교하는 그 자리에도 서 있었습니다. 피를 토하는 스데반의 마지막 설교를 듣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스데반을 죽이는 데 주동하였고 그 사실을 당연히 여겼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반대편에 서기로 마음먹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바울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결코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메섹으로 떠나는 그때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일 생각만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를 선택하셨고 그를 만나 주십니다. 그에게 예수님은 자신을 소개하셨고 그의 눈을 잠시 가리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눈을 허락하십니다. 바로 믿음의 눈이요 복음의 눈이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잘못된 길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7절 말씀에 자신의 마음을 기록합니다. 다 함께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은 이것을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주님의 강권적인 은혜입니다. 주님께서는 때로는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7절 말씀을 통해 바울은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얻은 것이죠.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은혜인 이유는 바울 자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스스로 잘못된 선택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위를 일삼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눈이 가려져 하나님께 대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셨고 그를 건져 주십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말이죠. 구원에는 우리의 어떠한 행위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에도 오히려 대적함에도 베풀어 주신 은혜,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실 이 사랑은 성경 곳곳에 드러나 있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푸셨고 사랑하셨습니다. 고난과 고통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것도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애굽의 왕 바로로 인해 신음하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신 지고지순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사를 세워서 무지한 백성을 이끄신 것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들은 수시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랑, 이 단어 외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기에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말이죠.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미물과 같은 우리를 주님께서는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니, 어리석고 완악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고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긍휼하심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삽니다. 우리가 숨쉬는 것,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무엇을 더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분명 감사를 고백하기 전에 우리는 잠시 머뭇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결코 녹록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강과 취업, 또 재정적인 문제와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주저하기도 하고 때로는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의 믿음을 확장하여 삶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구원의 감사를 넘어서서 삶의 감사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감사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에 관심이 없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여 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은 끊어져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감사 기도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거칠다 할지라도 이 시간 먼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감사는 구원을 넘어서 우리의 삶의 영역을 적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우리를 덮고 모든 어려움과 아픔을 씻어내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그리하여 저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주님, 갚을 수 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감사로 삶을 변화시키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게 하심에 감사하고 오늘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하며 오늘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루의 삶의 무거움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 삶을 외면치 않고 삶 속으로 들어가 감사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길 원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로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나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감사하게 되고 그 감사를 통해서 내 삶이 변화됨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특별히 수능을 마치고 모든 방향을 잡고자 기다리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한낱 시험으로 우리의 삶이 결정된다고 포기하거나 낭망치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만드셨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앞으로의 길을 계획하고 계심을 믿고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허락하신 비전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비전을 통해서 삶의 방향을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삶의 자리에서 언제나 같이 걸어가 주셔서 공부하는 모든 과정과 만나는 모든 사람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향기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좋은 친구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기도하는 동역자를 세워주시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삶의 영역에서 함께 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기쁨의 삶, 은혜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삶의 문제를 감사로 이겨나가실 수 있는 신실한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수험생과 취업 준비생들의 진로를 주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며 금요 기도회를 통해 강한 성령의 역사가 예배를 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 앞에서 나의 죄악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이미 쓰러져 버릴 인생이었고, 주님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악한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었던 부족한 존재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강권적으로 인도하셨고,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기에 우리는 이 자리에 설 수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니 감사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감사의 제목들이 삶의 전반에 퍼져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은 어둡고 세상은 타락하였고 세상은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된 방향으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주님, 그 세상에 동조하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주께서 허락하신 귀한 마음, 은혜의 마음을 우리에게 새겨주셔서 감사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술에 불평과 불만이 새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허락하신 구원의 감사가 입술에 새겨지게 하시고 마음 중심으로부터 시작하여 입술로 터져 내 삶의 모든 문의 장이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순간순간에 아픔이 생각났을 때 먼저 감사의 마음이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허락하셨던 감사의 제목들, 내 삶을 이끌어주셨던 감사의 제목들, 내 중심을 세우고 있었던 그 모든 감사의 제목들을 내 삶 가운데 없이 수놓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서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수능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아이들이 그 가운데 좌절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귀한 마음으로 새롭게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험에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듣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새로운 길,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의 이목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말하는 소위 스펙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 생명의 길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 자녀들을 맡깁니다. 주님의 자녀이시오니 주님의 뜻대로 그 아이들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